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동물 중에 거북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죠. 그 거북이라는 그 동물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가 떠오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그 토끼와 거북이 아마 그 얘기가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북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제 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키웠던 기억이 나냐면 오골개까지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어항도 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북이를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거북이는 어디에 사냐? 물에 살죠. 그래서 거북이를 어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헤엄 잘 치더라고요. 귀엽고. 근데 며칠 지나 보니 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일평생 헤엄만 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물고기 아니라 거북이는 가끔 땅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니까 좀 심심하니까 저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거북이를 다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한 어항에다가 이제 물도 넣고 돌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 청소년 담당 사역자로 파송을 받게 되면서 주변 정리를 못한 상황에서 해외를 바로 가게 된 겁니다. 그냥 거북이를 그냥 뒀어요.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는 와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물이 다 말라가지고 돌 위에 거북이가 화석처럼 죽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거북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근데 거북이는 물 안에 들어가만 있어도 죽고요. 물 밖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죽습니다. 우리의 현실하고도 똑같아요. 우리가 현실에 빠져도 죽고요. 현실을 등져서 나와도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어디냐?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 현실이 좀 잘 돼야 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처한 상황을 자꾸 넘어서야 되겠고, 그리고 현실에 그냥 좀 이것을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고, 이런 게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얘기를 보게 될 건데, 사사시대는 14명의 사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사사시대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요, 결국은. 근데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불완전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13장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 중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고, 물론 하나님이 시간표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연민의식이 있었어요. 불쌍하니까 그냥 그러려냐 넘어가 준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이 타협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일평생 이스라엘을 잘 보면요, 이 블레셋에게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어쩌면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정복해지지 못했던 이 불완전한 정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단의 틈이 남잖아요. 통로가 남잖아요.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계속 묶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사기 1장에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그 고리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1장 22절을 보면 불완전한 정복에 대한 해결책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완전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여러 12지파 중에서 요셉 가문을 얘기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른 지파들,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쫓아내지 못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말이 맞아요. 합당한 이유고 타협점을 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에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복음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옆에 주변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오직을 얘기하지 타협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지 않는 곳에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아닌 것들이 막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급한 종말론. 금방 예수님 오실 것 같고 금방 세상이 멸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얘기를 해요. 백신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표다 어떻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좌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모해야 되고,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화에 물드는 것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길이 데모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것을 막는 길이 오직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화가 돼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주의보다 더 강력한 정치 세력이었던 로마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다른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와서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현장이 교회고
지금 이 자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뭐 도덕적으로 해이가 해서 무너지고 영향력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아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금 돼버렸냐면 불완전한 정복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는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현실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현실 문제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요, 전 세계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해에 평균적으로 700여 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미국에는 한 해에 10,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고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이 부분에 애통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옆에 렘넌트들이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내 현실, 내 감정, 내 갈등, 내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은 특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 갈등,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성세대들의 복음 아닌 거에 상처받고 교회를 오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 수준은 넘어서야 돼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완전한 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문제, 갈등 속에서 있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사시대 때 보면 우상숭배, 범죄, 나중에는 내부가 분열까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사시대 때 정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응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을 못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운동, 회개운동, 개혁운동, 각성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근데 안주했어요. 그 답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지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은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현실 문제를 얘기 드렸는데 이 현실 이런 것들에 잡혀다 보니까 결국은 후대들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히 복음 아닌 거에 집착, 중독, 그 다음에 분열되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 영적인 영향력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의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 방황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듣기 어려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뭔 얘기를 하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얘기를 말씀을 해요. 요셉 훌륭한 인물입니다. 근데 요셉도 뭘 전달을 못했냐? 렘넌트 운동을 실패했어요. 그 대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또 복음을 놓치고 사사시대 때 분열, 전쟁, 여기에 후대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4명의 사사를 세웠고 그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웠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아는 그 유명한 인물, 훌륭한 인물 다윗이 또 뭘 못했냐? 후대들에게 렘넌트 운동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대 운동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제자의 후대가 250년 뒤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후대들 못 살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사사시대 때 또 무너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거기 보니까 뭐가 계속 반복이 되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전에는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맞죠? 또 성경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에게 명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 사사기는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제자 운동을 못했는 거예요. 제자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보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지 못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못한 그 현장, 그 틈, 그리고 그 갈등,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 사단은요, 그걸 정확하게 파고 들어와요. 정복되지 못했던 그 땅을 가지고요, 오늘 주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사기 전체가 보니까 남쪽에서 전쟁, 북쪽에서 전쟁, 중앙에서 전쟁, 동쪽에서 전쟁, 북쪽에서 전쟁, 서쪽에서 전쟁,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야 될 민족이 정복되지 못한 땅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인생 자체가 전쟁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특히 몇 사람만 딱 얘기를 하면 미디안이랑 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미디안 전쟁에서 정복되지 못한 건 성경에 한번 나오죠. 출애굽을 할 때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는 레위 사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졌던 한 인물을 통해서 미디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미디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미디안과의 박터지는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디안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현실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인데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부른 겁니다. 기드온이 어디서 뚝 떨어졌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눈치를 보며 도망을 하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연약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렘넌트들, 너희들은 렘넌트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렘넌트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수준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중직의 여러분, 교회 살릴 주역이다.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세상에 엘리트들 모인 거니까요. 학벌, 문벌, 능력, 경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교회 오니까 상처 많거든요.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돈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대요. 왜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능력에, 문벌에, 학벌에, 경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맞지요?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자, 그럼 기도원이 어땠던 상황이었냐면 미디안을 피해 가지고 포도 타작을 했던 연약한 자였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원의 오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단을 쌓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단을 쌓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평안. 아니,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단을 쌓았던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능력 없는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상이 무너진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절대 불가능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300명을 뽑으래요, 하나님. 이 말입니까, 이게? 아니, 300명을 뽑는데 뽑는 방법도 하나님 특이해요. 냇가에 가서 물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자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 300명을 뽑아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는지 아세요?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을 뽑아요. 전쟁 중에 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물을 막 먹는 사람을 패스. 혹시 누가 잡으러 올까? 화살을 쏠까? 돌을 던질까? 노심초사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그 사람들을 300명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이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300명의 기돈의 300용사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진앙을 요단강까지 하나님께 확장을 딱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블레셋 보십시오.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들 때문에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 손에 계속 압제를 당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까지 나중에는 이 블레셋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언약궤까지 뺏깁니다. 이 블레셋에게. 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전쟁이 계속 치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 타협을 한 겁니다. 에이, 이 정도는 뭐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 한 번은 빠져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말씀 안 들어도 괜찮겠지. 한두 번 안 된다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틈을 내주기 시작하잖아요. 이 블레셋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끝까지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14명의 사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사기를 보면 그 입다라든지 예우시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들이 그 정복을 했던 것이 다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여러 가지 사역을 잘했겠습니다만은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렘넌트를 키웁니다. 그게 누구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다윗입니다. 더 감사한 거는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대단하지만 오후 예배 때 볼 겁니다. 이 사무엘 후대를 렘넌트 운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아는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예비를 하셨냐? 누구를 통해서 예비하셨냐면 한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잡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를 나실인으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 렘넌트를 복음하는 주역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내 자녀를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키우겠다. 그게 나실인이었어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를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어릴 때부터 말씀의 자리에 있는 렘넌트였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어떻게 하죠? 성전에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뭐라고 되어 있죠? 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또 뭐요?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이 다 성취됐다 이 말이거든요.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의 그 믿음의 고백과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을 다 하신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응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걸 보고 언장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어디였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깨고 우상을 포기하고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증거였거든요. 요게 지도자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였던 이 사무엘이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제가 따로 언약을 줬던 렘넌트들 중에 제가 썼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가 되라.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렘넌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렘넌트 다윗을 키웁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포로에서 이 전쟁이 끝이게 되고 다윗 왕궁을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언약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는 첫 번째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로 어떻게 했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거든요. 그 증거.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밑바닥까지 생사복의 주관자와 역사와 인도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궤 옆에서 누웠다, 언약궤 따라갔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진짜 중요한 걸 했던 것 중에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였었어요.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다고 돼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떠한 그 가치가 있었던 중요한 그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가 멈춘 곳에 이스라엘 전체가 멈추고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움직였어요. 맞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방치되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 때 천막에.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다 짓고 삽니다. 그죠?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24시간 언약궤를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언약궤가 천막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뭐냐? 언약궤 옆에 누웠었어요. 사무엘이 뭘 봤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야, 언약궤가 이렇게 가치 없구나. 야, 언약궤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언약궤가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렘넌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다는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슴을 찐 겁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전달되죠?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장 첫 번째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복음 있는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복음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드시는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또 중직자들, 교회의 어려운 거 연약한,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언약궤에 대한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회복해야 될 언약을 붙잡았던 사무엘 다윗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시대가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무너지고 선교운동이 막히는 시대에 교회 별거 없구나. 어릴 때부터 나 교회 다녀봤어. 나 다락방 해봤어. 나 뭐 해봤어가 아니라 그 언약이 가슴속에 담겨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무엘 시대 때 보세요. 교회가 어땠는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육신에 빠졌던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엘리에게 보이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복음 없었던 주 목회자였어요. 이 목회자의 자녀는 당연히요, 성전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 다 해요. 그런 교회의 렘넌트였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방치되어 있다고요.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죠. 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봐서 이해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상처를 받고 컸던 사람들. 예, 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으로 잡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 그리고 육신에 빠져서 타락했던 그 자녀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 이걸 보면서 뭘 키웠냐? 사무엘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던 하나님의 천명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잡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냐? 사무엘상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 소론에, 우리 일본에 제가 우리가 확인했죠. 완전히 전쟁터였다고 그랬죠. 사사시대 때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끝이게 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복음 회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 회복이었고요,
교회복이 제자운동이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끝쳤더라.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끝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업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안에 복음의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그래서 망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복음의 의인을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딱 3가지로 잡으셔야 돼요. 뭐냐? 복음, 제자, 그리고 렘넌트입니다. 전쟁이 끝이도록 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곳에 그죠? 정복의 현장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있는 사사들은요, 언약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만 뭐라고 되어 있냐? 사무엘은 어릴 때에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사무엘이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언약을 잡았던, 이 복음의 언약을 잡았던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웁니다. 복음, 제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입니다. 이 오직은 어디서 찾는 거냐? 딴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 속의 오직입니다. 뭐냐? 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내 삶을 다 들여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올인. 그랬더니 이제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유일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 때가 오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게 하시겠다. 모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때 정복의 현장은 딱 3가지입니다. 복음, 제자, 렘넌트입니다. 이 3가지를 놓고 오후 때 좀 더 이제는 교사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게 되는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성도였다가 제자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전쟁이 끝이게 되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이게 되는 렘넌트 운동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끝이게 되는 올바른 교회 살리는 제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